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의롭게 됨을 이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의 삶 가운데 감격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는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언급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으스대며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감히 명함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은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몸은 늙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의 발걸음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게 여겼다. 그의 믿음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내 행위를 자랑하고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그 발걸음이 복되고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조차도 우리가 믿음 없는 발걸음이라면요, 이거는 죽은 발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소망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새벽 나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뭔가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걸음처럼, 오늘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도 믿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심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주신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은 내 노력에 대한 삭시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하다 보면요, 자꾸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주장했고,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 자신의 이름이 자꾸 올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날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뒤돌아봤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결단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난날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아유 재수가 좋았구나, 우연이구나, 어떻게 보면 내 자랑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넘어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은혜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나면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자, 그때 사장님께, 자, 이 돈을 저에게 은혜로 거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을 받는 것, 월급 받는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난 후에 내가 받는 정당한 권리자, 정당한 보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님이 나에게 빚을 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받습니다라는 그 정당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해서 얻어낸 것이라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보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아갔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나한테 구원 주셔야죠. 당연히 나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 주셔야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자,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자랑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빚진 자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내 공로는 0%,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가 100%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헌금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내놓으십시오. 마치 칼든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내놓으라고 떼부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믿음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죄를 덮어주시고 묻지 아니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구약시대의 최고의 왕 바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성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는 어떻게 보면 살인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끔찍하게 살인하는 살인자의 인생, 그리고 가늠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면, 율법의 모습이라면 이 다윗은 돌에 찍혀서 죽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끔찍한 죄에서 이제는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용서의 감격을 뼈저리게 체험한 다윗이 오늘 자신의 그 시를 통하여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 지독한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그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새하얗게 덮어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탄이 참수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인 줄 알아, 너의 그 죄는 해결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들춰낼 때도 하나님은 나는 그 죄를 모른다, 예수의 피로 이미 다 덮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공로가 있다고요? 아니요, 공로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복절 특사 때에 이제는 죄인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있는 모든 인생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덮임받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일하지 않았지만 거저받은 나의 이 구원의 복을, 구원의 감격을 이제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선행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이름이 드러났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노력의 삭시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 주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다시 묻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복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윗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날마다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보다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없는 것 때문에 나오는 불평과 저주의 입술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구원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거기에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찬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주의 입술보다는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 실패의 입술보다는 주님 앞에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의 언어로 만들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불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일게 하여 주셔서 강력한 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어제의 신앙이 아닌 오늘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의 공로가 없고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나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재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옥자비 집사님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또한 김칠용 집사님 강경함이 기타 장기의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요. 신경성 성도님 다리의 저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은옥 사모님 허리에 협착 디스크 시술 이후에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소정 성도님의 딸 김지우 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수술 이후에 다시 수술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대통령 및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